안녕하십니까.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호 선교사입니다. 북한 개방 없는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입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방한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통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역필요 사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역필요 사역에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하신 필요 사역과 가치 사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필요 사역과 가치 사역으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필요 사역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들어주시는 사역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은 잔치집에 가장 필요한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신 것도 배고픈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응답하시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필요 사역을 통하여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이런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필요 사역을 통하여 가치 사역으로 인도하십니다. 가치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곧 가치 사역입니다. 우리는 가치 사역보다 필요 사역을 더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치 사역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치 사역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며 거듭나서 영생을 소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삶이 구세주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가치 사역이 완성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의 성향에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도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응답받았다고 나도 동일하게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 침을 맞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 동일한 증상에 비슷한 환자가 많이 옵니다. 기도하고 동일한 경혈에 침을 놓아도 사람마다 치료의 효과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 사람의 체질에 맞게끔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필요 사역과 가치 사역은 수학 공식처럼 누구나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역필요 사역도 하십니다. 우리는 필요가 없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내게 꼭 필요 있다고 하시는 사역입니다. 외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유를 모르는 고통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필요 사역을 통하여 더 높은 가치 사역으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필요 사역과 역필요 사역의 연속입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난 가게 하고 그곳에서 아내를 뺏기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와 재물을 다시 얻고 돌아오게도 하십니다. 말년에 낳은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필요 없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필요 있다고 하시는 것이 역필요 사역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필요 사역과 역필요 사역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 이번에도 역필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치 사역을 예비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뜻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하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형과 장자 다툼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갑니다. 강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필요 사역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그곳을 찬양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통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이 되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필요 사역과 역필요 사역을 거치고 돌아올 때 압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에서 끝까지 버티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인정받아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씨름한 장소는 분이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필요 사역을 버틴 인내의 사람들에게 받은 축복입니다. 그가 곧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야곱은 여러 번 하나님의 역필요 사역과 필요 사역을 반복하다가 같이 사역으로 나갑니다. 마지막에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자손들을 축복하는 자리에까지 나갑니다. 요셉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필요 사역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는 아버지 야곱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필요 사역과 역필요 사역에 대하여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간 것이 너무나 억울하였을 것입니다. 시대장 집에서 조금은 편한 생활을 하다가 부인의 모함으로 이제 다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필요 사역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왕의 꿈도 해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지역에 내리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고하십니다. 7년 동안 필요 사역을 하시고 7년 동안 역필요 사역을 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요셉은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역필요 사역을 통하여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치 사역으로 이끌어 갑니다. 형제들의 갈등으로 일어난 것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치 사역입니다. 모세에게 허락하신 필요 사역과 역필요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출생 때 죽을 위기를 벗어나 바로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 민족인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족들의 반발로 실망하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 왕자에서 양치기 신분으로 역필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필요 사역이 계속되어도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반항하다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필요 사역과 역필요 사역을 경험하고 옛날 세대는 모두 다 죽고 새로운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필요 사역과 역필요 사역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하나님의 역필요 사역은 계속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는 지금 하나님의 역필요 사역 중에 계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역필요 사역을 통하여 가치 사역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역필요 사역을 통하여 가치 사역으로 나오게 된 것을 간증하자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 사역과 역필요 사역에 대하여 잘 알게 된다면 어떤 역경도 이겨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나에게 있었던 필요사역과 역필요사역을 더욱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하나님의 역필요사역이 임한다고 하여도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사역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인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잘 이해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 방송의 오픈호 선교사였습니다. 이어지는 방송을 보시기 원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